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전통적으로 바다의 노래 이렇게 불려집니다. 물론 뒤에 22절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다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홍해가에서 부르는 두 노래가 있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고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그렇게 부르는 큰 두 노래가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 그렇게 전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어떤 노래를요? 오늘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마당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처럼 이 시간을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마당,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들은 대로 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찬송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바다의 노래잖아요. 바닷가에서 부른 찬송이에요. 찬송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항상 그 홍해 바닷가와 같은 그런 순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실 거예요? 이 홍해를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지금 이 백성의 두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광야야, 자유의 땅, 이제 말씀을 받을 그 말씀의 땅, 훈련받을 그 땅,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거기서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그 예배의 땅이에요. 자, 거기에 딱 서서 그 홍해가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은 홍해가인데요, 뭘 하고 계실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은 읽기 전에 우리 내용 잠깐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 크게 우선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우선은 내용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이 안에서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다의 노래예요. 1절에서 21절까지. 이것이 또 둘로 나눠지는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둘로 나눠보면 10절까지는 이집트 군대를 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다른 나라, 앞으로 이제 가서 차지할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 그 열국을 놀라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절이지만 19절에서 21절까지, 여기에 앞에 19절이랑은 또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은 딱 한 절인데 21절까지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소고치면서 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이 두 가지 합해서 바닷가에서 부른 바다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홍해를 떠나야 되죠. 이제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물과 관계된 두 곳 지명이 나와요. 마라 그리고 엘림. 여기에서 둘 다 하여튼 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15장 말씀이 끝납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은 뭘 얘기하냐? 사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이 거기로 지금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한테 가가지고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모세가 명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예배하러 가는데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산. 자, 이렇게 홍해를 떠나서 호렙산으로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기본적인 삶을 지켜주신다.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켜야죠. 보호. 그래서 사실은 이 이후에 16장에 가면 먹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떡반죽 막 아직 부풀지도 않은 거, 그거 막 그냥 막 반죽하자마자 지금 둘러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만나 주셨죠. 또 메추라기 주셨고,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17장에 가면 싸움이 있습니다. 전투가. 아말렉이 급습을 해요.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장을 지나서 19장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신뢰의 문제가 핵심으로 중점 주제로 떠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사실 직면하게 돼요. 자, 이걸 갖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시 좀 보면, 뒤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냥 빼놓고 여기는 그냥 이견이 없고요. 바다의 노래라고 부른 모세와 미리암, 이 찬양 중에서 특별히 모세가 부른 찬양,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찬양 18절까지의 내용을 따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18절은 머릿말과 끝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단락, 세 연으로 나눠질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 1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렇죠? 찬양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어난 이 일을 누구한테,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잘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나 잘났다고 지금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니에요. 여호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고요. 18절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따 읽겠습니다만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스린다. 누가 다스려요? 통치잖아요.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히 왕이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신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건지셨고 이집트의 군사들과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자, 그렇게 처음 말과 끝말이 되고요. 그 사이에 세 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2절에서 6절 첫 번째 연은 큰 주제가 홍해에서 겪은 이 바닷가에서 바닷가에 지금 섰잖아요. 이 홍해, 방금 전에 겪은 이 구원의 사건, 그것을 지금 놓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각 연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선포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행하신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에서 여호와를 선포해요. 자, 2절 3절을 보면 2절 한번 잠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또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하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3절에 가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다. 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선포하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 5절에 나와요. 자, 바다에 던지셨어요. 누구를?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또 깊은 물로 덮어버렸어요. 여기 깊은 물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릴 텐데, 깊은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로와 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돌처럼 가라앉아 버렸어요. 돌. 자,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의 오른손의 그 권능으로, 오른손의 권능으로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셨어요. 자, 둘째 연, 너무 빠른가요? 아니죠? 7절에서 11절까지 둘째 연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수들이 교만해요. 어떻게 교만했어요? 내가 저 백성들을 싹 내 칼만 한번 쫙 뽑으면 쟤네들은 다 끝장이야, 이러면서 지금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원수 바로와 그 군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진노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가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름, 뭐예요?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로 표현했어요. 또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또 콧김, 이 콧김은 이 숨의 숨, 루아흐라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자, 이 신이 번역을 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고요. 이 바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바람이에요, 바람. 분노, 지금 분노 우리 생각나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원수들을 보면서 아니 내 백성을 지금 저렇게 대우해? 화가 너무 나신 거예요. 불과 바람으로. 자, 그 하나님 앞에 원수가 어때요? 이따 말씀 읽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저 이스라엘 다 죽일 수 있어, 끝장낼 수 있어, 자만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 속에 그 거센 물에 이 원수들을 뭐처럼 잠겨요? 납처럼. 아유, 읽지도 않았는데 답을 다 아시네. 자, 세 번째 연은, 그래서 11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거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7절 세 번째 연, 주의 백성을 주님의 산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자, 홍해 건넜잖아요.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있어요. 주의 산으로, 앞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누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찬송합니다. 자,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애굽과 그 병사들은 끝장났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원래 약속하신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열국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때요?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해.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침묵하는데 돌처럼, 돌같이, 지금 돌, 납, 돌,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돌처럼, 납처럼 무거워서 바다 가운데 가라앉고, 그 다음에 돌처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주신 그 산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다. 내용을 좀 크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이 바다의 노래와 같이 지금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이 바다의 노래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드보라의 노래가 있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고 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 사사잖아요. 우리 드보라가 승리 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비슷하게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한나의 노래 기억하시죠? 얼마나 서러운 인생이었어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냥 그런 사람 취급 당하는 거죠. 그림자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죠.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원수들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가치가 역전되는 그런
그것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실 두려운 일이잖아요, 찬송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찬송들이 오늘 모세의 이 바닷가에서의 노래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교훈들을 조금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사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같이 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읽은 말씀과 아까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은혜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지금 왜 이 바닷가에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찬양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는 보고
보고 뭐 했기 때문에요? 자, 1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15장이 지금 하면서 찬송이잖아요. 근데 15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말이 이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그건 바로 위의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위 사건 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동안 모세 못 믿었잖아요. 계속 원망하고요, 의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출발할 때부터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운반하고 있는 이 모세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왜요? 봤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자, 이때가 어떤 때예요? 자, 15장 1절이 이때라고 그러잖아요. 이때가 찬송할 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때가 찬송할 때입니다. 찬송할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송했어요.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야 찬송한다? 이건 뒷북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려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게 안 보이니까 찬송이 안 나오고요. 뭐가 나와요? 불안한 말이 나오고 두려움의 말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의심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늘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넌 이 홍해가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찬송할 수 있어요. 자, 보고 믿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오직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 지금 노래를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누구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내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론이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세와 미리암이 등장하는데 사람 이름이 딱 둘. 예, 이 둘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표자로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노래에서 하나님이에요. 구원 사건을 일으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 13절 한번 보시죠. 14장 13절 앞부분만. 14장 13절 앞부분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똑같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맨 처음 성 여리고성 전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그 7바퀴 돈 거요? 그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 안 한 거죠. 와 하고 애친 거 이거 한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바로와 그 군대를 완전히 다 그 물에 매장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가 뭐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때죠. 우리 교회가 지금 4년째 이번 이제 주일이 9월 두 번째 주 딱 4년이 되는 때인데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목사가 제일 사실은 그런 위험 인물이에요. 사실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뭘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한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이 인생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되죠. 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그런 일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죠. 예. 거기에 하나님은 빠졌고, 야, 내가 그만큼 밤새서 일했고, 내가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고,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요. 그래서 진짜 종은, 충성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종, 어떤 종이라고 그랬어요? 밭에 가서 다 수고하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요, 주인 또 시중을 들어. 예. 그리고 나서도요, 뭐라고 그래요? 칭찬을 해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심지어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복음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켜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얼마나 믿음직해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꼭 지키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하나의 필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홍해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그 군대 같이 있었어요. 물론 시차가 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다 홍해를 지금 이렇게 쭉 이 필터를 마치 필터에 걸러지는 것처럼 쭉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는데 지금 바로와 그 군대는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렸어요. 예. 하나님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 이 홍해를 두고 어떻게 됐어요? 운명이 갈렸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은 다 살고, 누가 봐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길 것 같은 사람들은요 다 지고, 질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마른 땅을 걷듯이 이 바다를 건너서 살았고,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을 악인들을 하시는데 어디에다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자, 5절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기 깊은 물로 번역된 게요, 히브리 말로 테홈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홈. 그런데 이 테홈, 깊은 물, 이 깊은 물이라는 이 테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쓰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에 이 물이 쓰였어요. 깊은 물. 그래서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창조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혼돈인 것입니다. 창조가 질서고 창조가 충만이잖아요.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앞부분 3일은 주로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셨어. 쫙. 그래서 위아래로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이렇게 다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4, 5, 6일은 뭐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다 채우셨어. 계획을 갖고 다 채우셨어요. 착착착착착. 예. 그런데 이 창조와 반대되는 개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걸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은
그런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어비스예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무적행, 음부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 깊음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돌처럼 그 깊음 가운데 가라앉았어요. 이건 뭐예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없어요. 돌처럼 이 지옥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음부에,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될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아까 13절 앞부분을 읽었는데 14장 13절 뒷부분을 보면요.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같이 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히 지키는 것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요, 싹 걸러내요. 싹 걸러내요. 그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이유가 없고 지금 홍해를 통과하지 못해요. 싹 걸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어요. 통과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에 뭐가 들어갈까요? 은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라고 써봤어요. 은혜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이 15장에서는 읽으신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찬송과 불평이 동시에 나옵니다. 앞에는 찬송, 뒷부분은 불평이잖아요. 사람들은 바닷가에 애굽 사람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을 봤어요. 14장 30절에 보면 바닷가에 지금 죽은 애굽 사람들이 막 밀려와요. 봤어요, 그걸. 자기들은 무사히 건넜고 바로와 그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저절로 지금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일 후에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때요? 은혜의 유효기간 며칠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3일이에요. 3일. 예. 이들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쏟아져 나와요? 22절 이후에. 자, 이제 넘어간 겁니다. 22절 이후에 어떤 말이 쏟아져 나와요? 쓴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쓴 말. 그걸 지금 마라의 쓴 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 물이 쓴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입이 쓴 거야, 이거. 예? 쓴 말이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쓴 말이. 여기서 이 쓴 물은 뭐 굳이 짠 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막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예요? 먹지 못할 물입니다. 이 쓴 물, 짠 물, 먹지 못할 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쓴 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듣지 못할 말이에요. 쓴 물은 마시지 못할 물이라면 쓴 말은 얼마나 그 말이 써요. 가슴에 와서 박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상처를 받아, 상처를. 들을 수 없는 말, 쓴 말이에요. 쓴 물이 나오는 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그 샘을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우물 버렸다 하고 옛날에는 우물을 메워버려요. 예. 이 물 소용없어요, 이거.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쓴 말이 나오는 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쓴 말이 나오는 입 막아야 되잖아요. 자, 거기 없습니다만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141편 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입에 파수꾼을,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도 지금 내가 그렇게 말했구나. 예, 내가 그렇게 잘못 기도했구나. 내가 저 사람 마음을 후회팠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루에도 내가 그런 생각이, 내 이 말에 대하여 그런 생각이 안 드시면 그건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야고보서 말씀도 있습니다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유효기간이 지금 며칠이었어요? 3일. 나는 며칠이에요 혹시? 주일날 말씀의 예배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유효 시간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자, 4번.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4번.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병이 생기면 고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누가 아팠습니까? 아픈 누구를 고치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예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6절 보시죠. 26절.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방의학인가요? 이미 병이 안 와요. 아예.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요. 딱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핵심되는 지금 4가지 단어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26절 읽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동사를 보면 의를 행하고, 순종하고 행하고 이 2개가 짝이에요. 순종한 다음에 순종은 지금 잘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해요. 액션. 그 다음 단어가 또 뭐예요?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지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행한다, 지키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지킨다. 이게 또 한 짝이고요. 4가지 지금 동사가 연달아 나오는데 둘씩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고 이렇게 지금 짝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아예 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에 이들이 지금 피해본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재앙을 피하도록 이미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모든 첫 번째 것 그리고 마다들이 죽는 그 재앙에서 뭐 했어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이 그대로 순종해서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했어요. 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요. 집 안에서 먹으라 밤새도록 나오지 말고.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걸 지금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병이 든 다음에 고쳐주시는 것 물론 당연하죠. 그렇지만 아예 병이 안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얘기하죠. 공식적으로는 성경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여기가 지금 여호와 라파라고 마지막 히브리 말이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호와 라파 이것은 없어요. 자, 마지막 5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 이게 지금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하는 공급의 문제와 또 뭐가 있어요? 적들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부분에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지에 대한 신뢰.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지금 보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거예요. 3일 정도 되니까 우리 죽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과연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며칠 참았어요? 3일. 며칠 참을 수 있어요, 우리? 물 없이 며칠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이종호 집사님 등산 자주 가시는데 가실 때 물 없이 올라가세요? 아니, 물 갖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걷게 했었잖아요. 물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산에 가면 다른 건 안 챙겨가도 뭘 챙겨가요? 아니, 물병 하나는 들고 가야 되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늘도 없어요. 오늘 겨우 간 데가 어디예요? 결국 오늘 끝에 오아시스에 도착했잖아요. 어디?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이 뙤약볕에 이 광야를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평생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에 거기에서 딱 묶여가지고 종노릇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가 태어난 곳을 거의 떠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살았어요. 광야는 누가 알아요? 모세만 알아요. 사실은 모세 40년간 광야에서 목동했잖아요. 그래 모세 믿고 왔는데 얘 지금 3일간 물도 없는 데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3일이나 참았어요. 3일이나. 우리는 어떨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 아니 10시간, 아니 2-3시간만, 아니 10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혹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신 이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자, 집에 가셔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 거기는 8장 2절만 써있죠. 8장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하신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신뢰의 시험, 말씀 따라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천국 창고를 여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